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 소리 나오는데? 자, 라디오인지. 어디 지금은 음소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라디오 소리, TV 소리인가?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네 번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그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부어 주셨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고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제 3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고, 또 요한이 또 바울을 이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 섬기는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인데, 이제 바울에겐 특별한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바울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와 하나로 만나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이 에베소서에 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봉착하게 돼요. 어디에 봉착하는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인생이 허무하게 짝이 없고 내가 이러려고 죽으려고 살았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 죽음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리적인 죽음, 우리 생명의 죽음, 이 생리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늘 이렇게 의문이 됐던 게, 예수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하면, 뭔가 짠하고 마음이 아프고, 야, 예수가 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까? 이런 의구심이 이제 많이 있었고,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이제 교회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생리적인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가 생리적인 죽음, 목숨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다 죽어서 그러면 죽고 난 뒤에 부활을 꿈꾸고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죽고 난 뒤에 천당에 가기 위해서 믿잖아요. 이러면 이게 부활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뭐 가끔 죽고 난 뒤에 부활했다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나타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나타나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 이 죽음과 부활이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죽고 부활한 세계에 살고 있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명백하게 이것이 알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포함된다,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하면 이제 죽고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가가 아니라 이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아담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추방당했잖아요. 이게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오는 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끊어졌고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삶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경작해서 풍요롭게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0인데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이 풍요롭게 된 거는 없어요. 전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정말 행복한 건 언제 행복했느냐. 아, 토요 모임 때 한번 얘기를 했네요. 제가 25살에 시골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는 게 아니고 퇴행성 그 관절염이 걸려서 25살에 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구로 나오게 됐죠. 그때 제 마음이 대구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그 딱 그 한 가지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이 아픈 거고 뭐고 뭐 앞날이고 뭐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 대구 교회에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을 날 것 같이 내려왔어요. 그럼 그 이후에 뭔가 일이 잘 풀렸느냐? 9개월 동안 일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 집에 그냥 지하실에서 남 이사람 도와주고 그냥 처박혀서 살았어요. 돈 10원 한 푼 못 벌고 살았는데 그때 정말 제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 1988년 올림픽 끝나고 89년도에 교회에서 장수원 식당을 차렸거든요, 목사님이. 그때 제가 무보수로 이제 교회에서 일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제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쓰여진다. 하나님 나라에 쓰여진다. 교회에 쓰여진다. 이때 제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그럼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제한테서는 그게 이제 전부였던 것이죠. 제가 뭐 돈 10원 하나, 일은 하지만 돈 10원 하나 벌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일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교회 생활인 것이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 가장 행복했고, 이 말은, 이게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있고, 형제자매들과 소통이 있고, 내 인생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도 안 보였던 것이에요. 제 눈에. 그래서 그때 가장 행복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발생되는 이제 생활이죠. 근데, 그거는 뭐, 일을 열심히 했지,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했거든요, 일을 하느라고. 근데도 내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된 쓰인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말이 내 목숨이 죽고 다시 호련히 떠나가서, 뭐 어떤 신령한 뭐 이런 부활 생명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이 인생이 참 가치를 왜 내가 태어나서 왜 살고 있는가를 명백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바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인생을 통해서 봐도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내가 계획하고 뭐 하면 나는 25살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절고 있는 게 뭐가 내가 소망이 됐겠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이 너무나 행복했죠. 근데
어, 이상하게 그 관계가 이제 허물어지는 시간이 최근에 이제 늘 저는 한 번도 원래 우리 아버지는 초긍정적인 사람이고 뭐 우리 아버지 아시는 분은 알죠? 저는 우리 아버지만큼 초긍정적이진 않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저는 학교도 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제가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지고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긴 사는데 뭔가 뛰어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진 않았었어요. 인생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팔남매의 장남이고 뭐 우리 집이 보통 뭐 복잡한 집안에 목사님이 예를 들 때 우리 집이 항상 자식 제일 많고 좀 골치 아픈 집안으로 우리 집을 항상 말씀할 때 이렇게 꺼내놓는 집안인데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뭐 새엄마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이복 동생도 있고 이런 굉장히 머리 아픈 집안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는 왜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인생이 이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참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저는 그 자만감은 아니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존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인생이 불행한 게 없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교회가 왜 이럴까 생각하고 형제들이 너무 친하고 가까운 형제들이 이게 멀어지게 되고 일본 스카이프를 11년 동안 했는데 거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쉬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어린이 교회도 뭐 10년 했는데 그것도 좀 잠시 이제 내려놓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시간들이 돌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관계가 뭔가 좀 단절된 이런 이제 시간들이 저한테는 이제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회복되는 시간이 다시 이제 돌아온 것이죠.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제, 아, 최근에 1월 달부터 이제 두시 모임을 하고, 그 전에 작년에 이제, 목요 모임, 금요 모임, 뭐 이렇게 토요 모임 하면서, 이제, 인생이 다시금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근데 이 회복됐는 게 어떻게 회복됐느냐. 지금 흔히 이제 뭐, 옛날로 돌아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옛날 교회로 돌아가고, 뭐 옛날에 목사님과 관계로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회복되면 참 좋겠지만, 저는 이제 그 이상 훨씬 더 다른 세계로 옮겨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에 제가 행복했던 것은, 교회가 나에게,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내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꺼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나는 인생이 참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많이 있던 그 내 주머니 속에 빵빵하게 내 마음 속에 빵빵하게 있던 이 자존감이 뭔가 하나씩 하나씩 왼쪽 주머니에 거 빠져나가고 오른쪽 주머니에 거 빠져나가고 가슴에 있는 거 하나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하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엉켜잡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끄집어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16살에, 13살에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60이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갔나? 그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생명이 다 어디로 갔나? 근데 보니까 저는 이제 막 복잡하고 환경이 막 이렇게 엄습해 오고 이럴 때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그게 회복되는 걸 보니까
하나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제 생명 안에 고스란히 내장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환경을 만나니까. 회복된 교회 안에 보니까 이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다시 내한테 뭔가 하나씩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이 이때 주신 그 양식들을 내가 하나씩 끄집어 먹고 말하자면 도시락 까먹듯이 이렇게 까먹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이게 자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 이거는 누가 하는가? 사람한테 그걸 심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한테 바울이 너희들이 만물을 충만케 할 자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내재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이제 간절히 이제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간이 딱 지나면서 저에게는 그게 발견이 됐어요. 야, 너무 신기하구나. 이때까지는 뭔가 받아서 그걸 하나씩 꺼내 먹었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내장되어 있는 그걸로 인해 살아가는구나. 이게 언제 발휘가 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는 배가 고팠는데 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갈 동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 오고 나니까 와서 양식을 먹으라 했는데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동안 왜 이런 것이 지나갔는가? 내가 받은 생명이 뭔지를 검증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니까, 아, 그 생명이 지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가 한 개도 안 중요하고, 저는 이제 한참 막 복잡할 때, 머리가 복잡할 때는 그게 중요했거든. 최근 몇 년 사이 동안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제가 보니까 뭐,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 됐고,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제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제가 혼란의 시간을 지났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불면, 막 가지도 부러지고, 막, 뭐, 먼지도 날리고, 막, 지붕도 날아가고, 막 간판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면만 보는 거죠. 근데 태풍이 불면 바다를 확 휘저어 가지고, 바다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많은 생물들을, 그게 이제 산소를 공급하고, 이래가지고, 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훨씬 커져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복잡한 문제가 바울을 통해서 다른 자를 이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다 감사로 바뀌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로 이렇게 일이 안 벌리죠. 저는 일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항상 이제 5년을 대비해서 계속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일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 일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번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저렇게 근데 제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 됐어요. 하나도 맞아떨어진 게 없어. 왜?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자. 이 말만 들으면 되지. 그 나머지 모든 말들은 누가 말을 하든지, 이 사람이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이 말은 내가 친한 사람이 말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은 그거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니고 나를 혼탁하게 하고 더 어지럽게 하는 말이에요. 마치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간판이 날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차가 떠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걸 보는 거죠. 근데 그 긍정적인 면이 하나님 하심을 우리가 지켜보자. 이것만큼 사람 입장에서 무책임한 게 없잖아요. 왜 네가 책임져야지 왜 하나님한테 맡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말만큼 신비한 게 없어요. 제가 아까 개인적인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돈 10원 한 푼 없이 25살에 거지같이 남아가지고 정말 빈털터리로 목사님 집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뭐 어쩌어쩌 하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지금은 뭐 그래도 밥 숟가락 뭐 먹고 살고 그러다 나이 보면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인생이 천만족하다. 여기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가장 행복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뭐 지키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잘 돼도 내일 불안하고 내일 잘 돼도 모레 불안하고 항상 이게 인생이 끝이 없어요. 이거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한 번도 퇴보가 없었던 것이죠. 이 태풍이 불지만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생이 참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 시각에 볼 수 없어서 내 시각에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못 보고 있었군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령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었는 사람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돼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근데 저는 지금 제 혼자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내장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 줄 알고 내 혼자 있어가 뭐, 내 혼자 뭐 찬양하고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제 혼자 있으면요. 정말 외롭고 심심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뭐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걸 아무것도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교회 가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스카이프를 하고 줌 모임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럼 뭔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참 가치 있는 것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죽고 다시 난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죽었는 것이 나로서는 끝이 났지만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이 참 가치가 있고 인생으로서 참 감사하는 그 삶을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다 이제 바뀌는 가장 첫 번째가 나는 왜 이렇게 저주스럽게 태어났나? 아니면 너무 부잣집에 태어나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나에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제 관계의 회복이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을 보고, 아, 참,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어요. 저는 매사에 긍정적인데, 집사람은 매사에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한 번 두드려봐가 안 돼. 두 번, 세 번, 네 번 두드려봐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좋고, 니는 왜 그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결혼 생활 28년 됐는데요. 돌아보니까, 만약에 집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얼마든지 헛다리를 짚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징검다리를 한 번은 잘 건너고 두 번은 잘 건너고 세 번째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9번 잘 건너고 한 번 빠지면 끝이잖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실패하면 일어서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항상 내가 디딜 돌다리를 놔주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자, 교회에는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고 오히려 사탄이 절거하는 세계가 되겠죠. 교회도 절대로 이 범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이 말이 이게 어린이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어는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 막상 우리가 적용해서 살다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관계를 이어주는 말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이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이게 결국 우리가 이 세계를 맛본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힘들어 했는가? 이걸 너무 오랫동안 맛을 봤는 거라. 돌아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 이게 참, 아니, 다른 데는 이 교회 갔다가 다시 저 교회 갔다가 뭐, 여기 갔다 저 갔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먹었는 그 양식, 우리가 먹었는 그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열 사람이 됐든 그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딱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말하자면 태풍이 지나가면서 아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했는데 긍정적인 면이 제 눈엔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크게 보이면 이게 부정이 없어지는가 하면 긍정만 보이면 부정은 아예 사라져요. 제가 아까 25살에 부정밖에 없었는데 제 인생에 부정밖에 없었는데 내 시각으로는 근데 한 날을 딱 보니까 이 부정이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단 하나도 안 보여서 그래 인생이 참 만족했거든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듯이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세계가 따로 준비가 됩니다. 근데 나와 다른 형제들로 인해서 내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래 방주가 왜 방주냐 나는 작은 판자 쪽에 불과한데 근데 이게 연이어져서 물을 떠다니는 유유히 떠다니는 그 방주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뭐 숫자나 어떤 말들이나 어떤 분명한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나쁜 얘기는 아닌데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 인생이 참 복으로 바뀌고 뭔가 감사의 자리로 바뀌는 이 형제자매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우리는 내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호물자를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내가 내 발을 딛고 가난을 정복하는 그 시간이
도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누구 할게 목사님, 오빠, 형님, 누님, 이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작용을 하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는 시각은 바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일소에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자기 마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서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세계 안으로 바울은 간절하게 이끌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되는 이 소망을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셨듯이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주신 경륜이 너무나 깊고 커서 제 인생에 너무 달고 시원한 생수가 되고 양식이 되는 이 세계 안으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아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먹으면서 나는 이제 아까 낮에 원모 삼촌이랑 이제 교제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모 삼촌이랑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회복방에도 이제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가 좀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경삼이 이모가 이제 뭐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갖다가 적는데 누가 그게 거슬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막 쓰지 마라 하면서 그러길래 내가 성격이 좀 못되잖아. 그러니까 못 참고 내가 누가 누구한테 뭘 하라 마라 할 자격을 누가 누구한테 주어졌냐고 경삼이한테 계속 하라고. 내가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그런 것 좀 못 참아가지고 그랬는데 참 이게 이제 교회 아니라도 이게 참 그 연합하고 하나 돼서 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안 됐는데 그 남대성하고 또 한 판 했어. 왜 한 판 했냐면은 가짱 꼴의 이모들이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